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성전을 찾아오신 또 귀한 손님분들도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우리 감동적인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영혼 준비 교과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성경적으로 비유 가운데 좀 난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를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이 된 퇴선 방송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배에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안내 방송을 하라고 하는 이 매뉴얼이 세월호 배 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젖어도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글자가 또렷한 상황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위기 상황에 어디에 집합을 해야 될지, 이동 시 방해가 되지 않고 몸에 지닐 수 있는 귀중품만 챙기십시오. 노인, 어린이, 동반, 승객 우선으로 비상 집합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런 단계별로 위기 상황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무원이 안내 방송을 해야 되는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계속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안내 방송은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면서 이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뉴얼대로 만약에 그때 방송을 했고 학생들이 거기에 따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기와 또 앞으로 있을 그러한 어려움, 더 크게는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매뉴얼, 교과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대단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호의호식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가 자색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옷은 특별히 귀족들이나 왕들이 입는 옷이었다 그래. 그러니까 대단히 잘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고 날마다 잔치를 하며 잘 살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거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였습니다. 몸에는 온통 종기가 나고 헌데투성이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남은 음식들, 버리는 것들을 주워 먹으면서 살고 있는 불쌍한 거지가 그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부자인 이 사람은 나사로를 보기 싫다고 쫓아내 보내지도 않았지만 이 거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돌보아 주거나 공급해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었고,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라고 하는 무덤이로 상징되는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서로 대화가 가능한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에게 좀 보내어 주어서 지금 목이 정말로 마른데 물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너는 전생에서 잘 살았으니 지금 고생하고, 이 나사로는 전생에서 고생을 엄청 했으니 지금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골짜기가,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비유에,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천국은 이런 곳이고 지옥은 이런 곳이고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전혀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제가 이 비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일을 맡긴 부자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다 끝냈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반응 후에 예수님께서 아까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더라 라고 하는 또 다른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부자? 돈 부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설명하신 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그 결과 천국에서도 내세에서도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세에서도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당시에 유행하던 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이라든지 토끼와 거북이라든지,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 당시에도 오시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지하 세계를 여행한다는 이집트의 민속 설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 민속 설화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는 유대 버전으로 바뀌어서 약간 각색이 되어서 다른 식으로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바르마잔이라고 하는 부자 세리와 가난한 서기관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가난한 서기관의 친구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두 사람의 형편이 정반대로 되어 있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부자 세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가난한 서기관은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가 그 유대 사회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이 땅의 상황이 내세에서도 그대로 연결될 거라고 믿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상황에 상관없이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내세에서는 축복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세에서는 또 고통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던 당시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한 방에 알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심청전이나 토끼와 거북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처럼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 아닌지를,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비유가 왜 주어졌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도 내일이 어머니 날인 것 알고 계시는데요.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37년 만에 5월 5일에 한 가족이 상봉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1981년에 김원재, 윤복순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10살 된 아들, 7살 된 딸, 남매를 잃어버립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 남매를 맡기고 서울에 일을 하러 갔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에게 그 남매를 맡겼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이 두 남매를 잃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부부는 망연자실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식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슴에 안고 살다가 이 남매가 오래전에 프랑스의 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프랑스 한인회가 끼고 또 거기에 한 목사님이 끼어서 드디어 이 남매에게 엄마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근데 한 걸음에 달려올 것 같았던 이 남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부모님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버림받았다. 버릴 때는 언제고 찾을 때는 언제고. 그러면서 싸늘한 반응을 할 때 절대로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이 두 부부가 영상 편지로 자식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내용으로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그 영상 편지를 받아본 남매가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2018년 올해 5월 5일 드디어 충남 당진에 있는 한 성당에서 이 가족 4명이 상봉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 남매를 보면서 처음 했던 말, 그리고 계속 반복했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진짜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야. 너무 가난해서 너희들을 두고 잠시 일을 하러 갔지만 정말로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하는 것이 모성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성애를 가진 엄마와 그런 사랑을 받았던 자녀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천국과 지옥의 비유, 한 부류는 호의호식을 하며 안락한 장소에 가 있고 한 부류는 불이든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를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서로를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천국과 지옥이라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는 좀 빼고요. 어머니는 천국에 갖다 치십시다. 그런데 자녀들은 여기 아까 그런 말하는 뜨겁고 고통당하는 그런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다면 뜨거워요, 고통스러워요, 배고파요 라고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가 자기가 있는 곳이 천국일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과 지옥으로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런 비유를 통해서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11년도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9월호에 2명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특집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었고 두 번째가 영국 성공회의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정말로 유명한 분이 복음주의 교회의 영성의 거장이라고 하고 이분은 한국에도 자주 오셨어요. 이분이 한국 교회의 초청을 받고 공항에 내릴 때
이분의 유명세에 비해서 양복이 너무 허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초청한 교회의 대표자들이 이분을 호텔로 모셔가기보다는 바로 새로운 양복을 맞춰주겠다고 몇 번을 제의를 했지만 이분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근데 이분이 있는 호텔로 양복 재단사를 불러서 결국은 양복을 해입힙니다. 이분이 영국에 있는 44년간 엘리자베스 여왕의 전속 목사로 왕궁을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대단히 검소했어요. 집에 도둑이 몇 번 들었는데 훔쳐갈 게 없었다 그래. 그 정도로 청빈하면서 대단히 영적인, 이분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런 분이 2011년도에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서 이 목회와 신학에서 이 두 목사님의 일대 생애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글을 썼는데, 이 합동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과 교수인 이승구라고 한 교수님이 존 스토트 목사에 대해서 아주 공헌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글을 썼는데 대단히 인상적인 내용이 그게 나옵니다.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뭔가 좀 아쉽다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토트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역시 영혼 멸절설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살아있었을 때 일반 대부분의 개신교회의 사람들은 뭐를 믿느냐 하면 영혼 불멸을 믿어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불멸하니까 당연히 천국과 지옥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호요식하고 이렇게 고통받는,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스토트의 영혼 멸절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산 삶의 내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자신의 죄에 대한 상당한 형벌을 받고 나면 비로소 멸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빨간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스토트에 의하면 일단 지옥은 있으나 영원한 것은 아니고 종국적으로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은 존재들은 다 소멸하게 되므로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존재들의 소멸과 함께 종국에는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된다.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성경을 이해한 성경관이었습니다. 물론 재림교하고는 약간은 달라요. 하지만 영혼이 영원히 살아있어서 고통을 받는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주의 교회의 영성의 대가인, 제가 이 목사님 책 여러 권 읽었거든요. 이분의 주장이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하면서 한 신학과 교수가 글을 썼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건 아쉬운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고 계시는 것이구나. 역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영적인 분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5절,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실 때는 죄가 만들어낸 흔적 모두는 다 없어집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죄가 만들어 놓은 흔적 딱 하나가 남습니다. 그게 뭔지 아셔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 예수님 몸에 가지신 그 흔적, 그거 하나는 남지만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옥의 개념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실이 아닌 것을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 청중들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 사이에 사람이 의식적인 상태로 있다는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유대교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끄집어 나와서 그들의 생각들을 드러내놓는, 그 당시 전해지고 있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부자나
돈에 관련된 무엇과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자기 재산도 아니면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해고되었을 때 잘 미래를 준비했던 한 부류를 이야기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는 또 다른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지 못한 예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이 뒷부분은 결국 누가복음 16장 안에 있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세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가면 내 형제들이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위한 준비의 교과서로 주신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7절에서 37절은 이렇게 기록,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물 좀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혀 끝에 물 좀 찍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던 이 부자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내 지금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도 사는 걸 보니 지금 나처럼 욕이 올 것 같은데 그 형제들에게 보내어가지고 내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듣고 있다가 뭐라 그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약 죽은 자가, 이 거지가 죽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증언을 하면 똑바로 들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말 안 들을 거다. 여러분, 죽은 자가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와서 내가 가보니까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이러니까 너 예수 똑바로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기대하는가 하면 기적, 그죠? 이적, 엄청난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예수님은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몸에 어떤 정신적으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치료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쓰는 충격요법이 있답니다. 쇼크 테라피.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충격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놀랍고 충격적이고 기적적인 일이 있으면 예수님 잘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아내와 둘째만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하고 처남이 제가 살던 집에서 살다가 이제 그 집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작년 1월이 한국이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오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엄청 추운 날씨에 보일러가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난방도 안 된다고 처남이 답답해서 제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처남이 이걸 놓기는 기술자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이걸 원인을 못 찾았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남과 큰아들이 이틀 동안 냉방에서 자고 찬물로 씻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처남이 이제 회사를 갔다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문제를 찾을까 집안 온 곳을 다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저희가 세대로 사는 2층 집이 있고 1층 집이 있었는데 1층 집은 저희가 이사 가기 전에 먼저 갔어요. 이사를 나갔어요. 저희가 이사가 나오면 그 집을 허물어서 새롭게 이제 주인이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처남이 돌아다니다가 1층 집 옆에 있는 보일러실이 있었습니다.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보일러실이.
그래서 왜 문이 열려있지라고 문을 살짝 열어보고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2층에 또 방에 와서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저 이거 이렇게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까 1층에 있는 그 문이 잠시 열려있던 1층집 보일러에 정말 가보고 싶더래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사람이 내려갔대요. 그래서 다시 문을 닫아 놓았던 그 1층 보일러를 열어보니까 그 1층 보일러 안쪽에 있는 그 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약간 얼어 있더랍니다. 혹시 이 부분이 뭔가 거기에 연결될까? 그래서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뜨거운 물을 끓여 가지고 와서 주전자에서 거기를 부었대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일러가 돌더랍니다. 돌면서 거기에, 왜냐하면 이게 2층이고 1층이니까 직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위에 2층 집에는 이게 물이 안 올라가서 보일러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를 녹여서 위가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처남이 너무 신이 나가 제 집 사람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 보일러실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게 드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자꾸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뭔가 기도를 탁 하거나 뭔가 문제가 막혔을 때 예수님이 홍해처럼 촉촉촉 갈라주고 나면 뭐예요? 예수님 잘 믿은 것 같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와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노란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그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이 어떻겠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나사로 보려고 막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그 나사로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놓았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를 알고, 이야, 예수님이 정말로 이런 분인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나사로 또 죽이려고 하는 일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멀리하던 사람들의 계속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죽은 사람이 퍽 살아나와가지고 내가 천국 가보니까 내가 지옥 가보니까 이런데 너는 거기 가기 전에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면 하면요 잘 믿을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오버랩시켜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겠다. 뭐예요? 기적적인 놀라운 사실들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건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거짓이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에 익숙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어디에 익숙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실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에 익숙해 있으면 마지막에 큰 종말의 때에 기적이 일어날 때 이게 근원이 출처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일으킨 기적에만 익숙해 있지만 기적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니에요. 사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택하신 자라도 큰 표적과 기적을 이걸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들을 거다. 제가 한번 모세와 선지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24장 할 때 모세는 율법서 토라를 가리키고 선지자들은 예언서 느빔을 가리키고 또 성문서는 케투빔, 그래서 이게 TNK를 해서 타나크, 유대인들의 경전, 구약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타나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희 형제 5명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종말과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도 고난을 듣지 않을 거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도록 만드신 교과서는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성경이에요. 가수이자 작곡가 그리고 CEO인 이 박진영 씨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종교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구원파 몇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서 박진영이가 구원파다 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서 내가 성경 연구 모임을 진행하는데 구원파 몇 사람이 와서 이 모임 전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파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간증문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다 다운을 받아보니까 마이크로 워드로 7페이지예요. 그 중에서 제가 몇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박진영 씨가 어느 날부터, 적어도 2010년 11년부터 잘 나가던 작곡가였고 미국에서도 이 음반을 통해서 가수에게 곡을 주어서 대단히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와 신앙에 관심을 갖는데 자기가 종교를 믿으려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종교 경전을 끄집어내 놓고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이 상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정말로 참신이라면 자기가 뭐라고 판단이 들었는가 하면 그 존재는 나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신이어야 한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조하지 않으면,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의 용도를 아는 것처럼 나를 창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창조주가 참신이라는 생각은 들었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종교 경제 중에서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신들을 자기가 뽑아놓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비교 연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종교 경전은 의외로 없더랍니다. 불교 경전을 봐도 없더라. 그런데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더래요. 그래서 비교는 불가. 그러면 이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본 게 아니고요. 어디를 가냐면 이스라엘을 가요. 이스라엘에 가서 학자들을 만나고 거기에 있는 고대 문헌을 직접 연구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 성경이 만약에 99.9% 진리여도 틀렸다. 이게 진짜 참신이 만들어서 주셨으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만 찾자. 하나만 찾으면 이 성경은 전부 다 거짓말과 같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거짓이 안 나와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성경이 맞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자기를 창조한 분 맞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맞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는 뜨거워지지가 않았어요.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 적혀 있어요. 여기 그가 쓴 인터넷에 올린 간증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한 지 7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자기 혼자 몇 년을 공부했어요? 7년을 공부했어요. 2017년, 작년입니다. 2017년 4월 27일 밤 10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는데, 10이 3개나 나와요. 밤 10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는데,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는 구절에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대. 그 전에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알았다는 말과 지금 알았다는 말은 다른 뜻이었다.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과 마음에서 사실로 믿어진 것의 차이였다. 다시 말해, 믿으려고 애를 쓸 때는 안 믿어지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믿어져 버렸다.
반대로 안 믿어보려고 의심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다. 그때서야 알았다. 성경에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표현되어 있는지. 이게 또 뒤에도 더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거 포기할까 내 성경 공부하는 거를 자기가 오히려 성경을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성경 배운 사람 중에 거듭나고 예수님 발견했다는 사람이 꽤 나타났대요. 근데 자기는 가슴이 안 믿어지더랍니다. 그런데 포기를 할까 하다가 그러면 이전보다 성경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 구약, 신약을 놓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2017년 4월 27일 밤 10시에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 구절 하나에 여기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설명하는 여기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자기도 들어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가슴으로. 이 그냥 믿겨지더래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진영 씨한테 한국에 있을 때 편지를 썼거든요. 이 친구가 그 TV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대쟁투 총서 10권을 이 친구한테 보냈거든요. 보내고 편지를 써서 내가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너가 이 책을 읽으면 너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진리를 발견할 거라고 했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형제가 2017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근거가 소스가 어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 친구가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지난 4월에 소그룹 강의를 위해서 한국에 오신 두 예집사님들로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소그룹 목자들 이렇게 목장별로 조직하면서 다시 이제 말씀 묵상 하잖아요. 이분이 그 스카이크로프트 그 리트릿 갔을 때 간증을 할 때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감동적이어서 받아 적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얼굴, 제스처,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갔는데 그분이 주시는 자유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응답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그들이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또 다른 내세의 준비가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 살아가 있을 때뿐이다. 그렇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가는 기적적이고 놀라운 이적을 위해서, 이적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즉 우리 손에 주신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목장별로 말씀 묵상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계신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또 통화도 하고 제가 집사님에게 여쭙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좋았던 점 혹은 부족했던 점, 느꼈던 점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해온 사역에 대한 근거와 분명한 성경적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더니 말씀에서 분명한 성경적 이유를 알게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 점심 파트락 시간에 이전에는 세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말씀 묵상한 부분으로 대화의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안식일 점심 식사하시면서 주로 뭔 이야기 하셔요? 근데 옛날에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많이 주가 되었다면 이제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그리고 깨달은 말씀 이게 뭔지 그게 감동적이어서 그걸 나누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묵상의 결과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왜? 글자나 단어나 상황을 보고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라고 자기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원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기준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예언의 신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의 깊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연애신 보던 거랑 말씀을 깊이 고민하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연애신을 봤는데 본인이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거기에 연애신에 나와 있으니까 연애신 말씀이 정말로 깊고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책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들로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령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검색이 아니라 사색이다. 저녁 노을을 보는 감동, 새가 날아가는 경이로움, 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는 기적을 검색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뛰는 심장을 심전도로 측정할 수 없듯이 죽음의 슬픔, 삶의 기쁨을 검색해 보세요. 지난 여름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해변을 달리던 때의 그 바다를 검색해 보세요. 구글의 동그라미가 무한으로 이어져도 검색으로 찾을 수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럼 요즘 뭐 모르면 우리 뭐예요? 구글에 물어봐. 우리 뭐 하다가 안 되면 구글에 검색합니다. 옛날에는 그거 없을 때는 책도 찾고 누구한테 묻고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너무 구글로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검색에는 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인생의 문제와 성경의 말씀을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화두라 그러죠. 깊이 되새기면서 그게 무슨 뜻일까? 이 인생의 해답은 뭘까? 사색하는 일은 점점 뭐 하고 있다고요? 줄어들고 있다고요. 뭐는 많이 하는데 검색은 많이 하는데 요즘 애들이 자기가 슬프다 좋다를 뭘로 표현하는 줄 아셔요? 카톡에 이모티콘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내 기분이 우울하면 이모티콘 우는 거, 너무 해피하면 이모티콘에 활짝 웃는 거. 아이들이 한국에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저녁 되었는지 언제 저녁이 오늘 메뉴가 뭔지를 카톡으로 엄마한테 묻는답니다. 그럼 엄마는 집에 저녁 준비 다 하면 카톡으로 연락한답니다. 밥 다 됐다 나와라. 그래서 이거 보내는 일로는 우리가 대단히 많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사색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죠. 오늘 이 현대의 어떤 풍습이나 삶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있는데 이게 공주가 궁에 갇혀 있는데 기사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구하러 갑니다. 근데 마법의 양탄자가 뭐예요? 크레딧 카드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매직 카펫. 옛날에는 요술 부리는 이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다녔지만 요즘에 이 마법을 부리는 양탄자는 크레딧 카드라고. 이것만 있으면 여자들도 막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 존 나이릿은 하나님의 청년하는 책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먹고 마시고 육체의 욕구들을 탐닉하거나 몸에 좋은 옷을 걸치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자고 웃고 말하고 즐기고 세상 일만 생각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땅에서 영원을 위해 준비되고 훈련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100년이 안 되는 인생을 주시고 많지 않지만 재물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지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크릴 새우라고 하는 새우가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리피스 대학의 한 유명한 교수님이 이 크릴 새우를 가지고 수족관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크릴 새우가 뭐를 하게 되는지를 발견을 했냐면 플라스틱을 먹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여기에 있는 롭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릴 새우 말고도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다른 갑각류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갑각류의 소화계통은 대부분 서로 비슷합니다. 분해 능력이 갑각류에 갖춰진 보편적인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새우를 왜 만들었어요? 갑각류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조개를 왜 만들었어요? 조개는 식용으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염되는 바다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수족관 집에 있으시면 수족관이 물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수족관 물을 갈아주지 마시고 거기 조개를 몇 마리 넣어 놓으면 몇 시간 이내에 그 수족관 물이 깨끗해져요. 그걸 실험한 내용이 인터넷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용으로 주시지 않는 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물도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견이 너무 놀라운 발견이에요. 왜? 바닷속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같은 게 바다를 오염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그걸 먹으면서 뭐예요? 분해를 시켜서 바다를 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미물도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그러한 재능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혹은 영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영생을 준비하도록 교과서로 주신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그 교과서인 성경이 증거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참 좋은 친구이신 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주어진 이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오늘 우리가 더 영혼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이런 우리 세미나 같은 이 자리에 여러분 결국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두 분 강사님이 하실 것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건강에 분명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를 참석하시고 이런 부분에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돌아오는 한 주에도 세상보다는 영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